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두 번째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일을 하셨어요. 성전 정화한다는 거는 이제 환전상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동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왜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입성하셨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을 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딱 입성하시면 멋있잖아요. 근데 말 타고 입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개선 장군이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전투에 필요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전투를 얘기해요. 전쟁을 얘기해요. 대신에 나귀는 어떤 걸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해요. 그리고 말보다 나귀가 훨씬 겸손한 동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샬롬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성에 입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동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이죠. 세 번째 성전에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왕 되심, 그리고 제사장 되심, 그리고 선지자 되심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 세 가지 직책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임명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게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 한국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런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는 대놓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메시아이시라는 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건들 소문을 들었겠죠? 나귀를 타고 오셨어? 성전에서 동물을 쫓아내셨어? 성전에서 가르쳐? 이게 다 백성들한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검증단이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검증단이 왔어요.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근데 국회뿐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재판소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돼요. 그 본문에서 지금 20장 1절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란 사람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좀 검증 좀 해봐라. 파견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두 번째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세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였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선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하고, 옛날에 어릴 때 서당에서 배우고, 또 서당을 졸업하고 어떻게 했어요? 더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안 계신가 해가지고 뭐 지방 서원 가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글 공부를 하면서 옛날 선비들처럼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랍비들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가르침도 다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도 믿고 영적인 사실도 믿고 그리고 천사들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때, 질문하세요? 바리새가 어디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가 네. 분리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성전이 한번 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망한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성결된, 분리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 또 제사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살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서 귀족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나머지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온 선지자들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여기에 제사장들한테 필요한 말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세 오경만 따른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으로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영적인 거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궁금해요.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필승의 논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수계대법이었어요. 형수가 대를 잇게 하는 법. 그게 뭐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이 죽은 거예요.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면 형수하고 동생이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자손을 낳도록 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법이거든요. 현대인인 우리들한테는 정말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해야 되고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데 사랑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는 남성들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형수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형수 계대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란 출신 부부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모두 의사예요. 그러니까 부자죠,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 의사가 저한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재산 어떻게 되냐? 누가 갖게 되니? 아내가 갖니? 아니면 아들이 갖니? 갑자기 뜬금없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답을 해줬죠. 아마도 아내가 가질 것 같다. 응? 내 재산은 뭐 다 공동 소유지만 다 아내한테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란 여자분이 막 열을 올려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나라 어떤 줄 아니? 이란 어떤 줄 알아?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를 많이 쌓았지만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을 못 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다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한테 가는 거예요, 재산이. 그 남편의 형제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형제는 그 재산만 딱 차지하고 형수를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차지함과 동시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를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형수가 젊으면 어떻게 돼요? 형수가 자식을 갖도록 해가지고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자기가 물려받았던 그 형의 재산을 다시 그 자녀한테 물려주도록.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형수를 보살피도록 이렇게 하는 게 형수계대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의 한 여인의 스토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둘째와 셋째도 그를 취하였다가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 후에 여자도 죽었어요. 7이 다 그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부활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 한 명에 남자 몇 명이에요? 7이 되는 거예요. 한 명 여자에 7 남편. 이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니까 부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에요. 나름대로 필승 논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세요. 어떻게 반박하시냐면 너희들의 기본 전제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활은 현재 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결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결혼도 없고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천사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가질 필요도 없고 결혼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정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참 스승으로 여기고 참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느냐?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경배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경배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늘 말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한테 처음에 만나서 소개하시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사람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선인은 영생의 축복을, 악인은 영벌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거,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생로병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 화장품에다가 피부에다가 막 신경 많이 쓰지만 막을 수 있어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면 그 소식은 기뻐해야죠. 그죠? 우리가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내게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39절 40절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하고 이걸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거 봐라, 우리 말이 맞잖아. 예수님이 우리 편 들어준다. 기분 좋은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나름 무적의 논리를 갖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반박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깨갱. 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속은 막 부르르르 하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보여주잖아요. 진짜 입성하시고 그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막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니까 막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저 사람 보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하고 어떻게든 멀어지려고, 성결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만드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 기대 갖고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집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야망이,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한테 코끼리가 만져보라고 그러면 코끼리 기둥만 이렇게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뭐다? 원통형 기둥이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는 거,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계속 되뇌이는 거,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을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린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편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